사람들은 누구나 독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섭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어린 아기도 조금만 자라면 엄마 아빠가 무엇을 터치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진정한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제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끊임없이 개인의 어떤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발전해 온 그런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로, 그런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 개인의 심리적인 발달에서 보면 사춘기 시절이 성인이 되어 가던 과정인 사춘기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유와 독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빨리 나누어 달라고 호시탐탐 집을 나갈 기회를 기다리고 찾다가 한순간에 결단하고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저도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의 강한 요구를 이길 아버지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의 고집을 못 이깁니다.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거절을 못하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모든 분깃을 다 나누어서 떼어주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한동안 재미있는 인생을 삽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고 누리고 먹고 즐기고 쉬고 그 자유,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술집에도 가고 게임방, PC방, 찜질방, 마사지방 갈 곳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줄줄 따라옵니다. 여자들도 따라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 기쁨의 시간이 계속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주간, 두 주간 지나니까 그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이 지루해지고 짜증도 나고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주는 해방감이 한순간에 인간의 갈증을 메꾸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진정한 기쁨도 아니고 진정한 해방도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그렇게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돈이 달아나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몇 달이 못 돼서 그 아버지가 주셨던 그 많은 돈들을 다 탕진하고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갑니다. 친구도 여자도 아무것도 곁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있는 인생, 아마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물질과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명예, 권세, 권력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 정치 권력이 있었을 때는 선거철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가 한 정권이 지나가고 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또 감옥에 가면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가 찾아오지 않더라.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당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혼자 남아있으니까 함께 고민을 나눌 대화 상대조차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에는 물질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붙는데 물질이 떠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주 차갑고 냉정한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를 23일인데 그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자기 고민과 아픔을 나눌 대상이 없어서 인천 부평의 한 원룸에서 20대 군인과 30대 청년, 20대 청년 세 사람 남자들이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죽음의 길에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마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음을 잠시 열고 자기 고민을 들어주고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텐데 그 귀한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자기 고민과 아픔을 들어줄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게 차가운 인생길입니다. 집을 나온 탕자가 이 둘째 아들 이제 돈도 떨어지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할 수 없어서 살아야 되니까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든지 시키만 달라고 요구하고 부탁을 하니까 이 주인은 거지 같은 그 사람을 보고 들판으로 보내서 우리 집 돼지를 치라, 돼지를 먹이라, 들판에 보냈습니다. 돼지와 같이 잠을 자고 돼지와 같이 지엄 열매를 따먹는데 이 지엄 열매도 풍족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지엄 열매가 뭔지 모르죠? 나무에 콩같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거거든요. 그걸 따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풍족하지 못해서 먹지 못해가지고 늘 굶주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탕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나왔던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일꾼들도 그렇게 많고 일꾼들도 다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나왔던가? 왜 나와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탄식을 합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육신의 고향도 그립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고향 천국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고 또 그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리움, 그것이 인간 본연 마음속에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어도 자기 고향을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도 끊임없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야곱도 형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나오미와 룻도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풍년을 또 주시는 거예요.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언젠가 고향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다 옮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모하죠.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을 늘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일찍이 헬라인들은 사람을 안드로포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동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 머리가 늘 땅을 보도록, 돼지도 개도 땅을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만 아주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사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 탕자 둘째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 집 떠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인간답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정체성이 상실되고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변화되면서 인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려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면 인간답지 못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둘째 아들같이 아버지를 다 한 번씩 떠나봤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님과 싸우고 가정의 불화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가정을 떠나서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세상으로 가면 행복하고 좋은 길 있는 줄 알았는데,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른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인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 집은 교회이고, 이 세상을 떠나면 가야 할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무주택자들이 많아서 많은 집들을 짓고 있지만, 그 무주택 아파트는 당첨된 사람들만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아파트를 전국에 짓고 있지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당첨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통로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예수님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그렇게도 많고 풍족히 먹고 남을 정도로 부유하고 풍성한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 잘 다니면, 교회 생활 잘하면, 교회에 바짝 붙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인생의 길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원리를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교회의 신비, 교회의 비밀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평생을 연구해도 모를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얼마나 신비가 많은지 놀랍거든요. 평생을 연구해도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아버지 집은 풍족합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먼 곳에 다닐 때 자취를 하고 하면서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대학 때 이제 집에 나왔는데 늘 부족해.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하고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집 나오면 부족해서 주말에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서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도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할 수 있는,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모두 다 채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교회 안에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살면 우리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 교회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나라든지 어둠과 가난과 무지가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도 4,000년 동안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우둔하고 미련한 백성들로 살아왔습니다. 근세에 와서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현대사를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체육, 문화,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카트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요.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이 카트 대통령 아버지가 땅콩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땅콩밭에서 일하면서 주일마다 카트 대통령 자기 고백 속에 보면 5센트씩 어릴 때부터 꼭 헌금을 드렸는데 어릴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자기는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카트를 주지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마침내 대통령이 되게 하셨는데 카트 대통령 때 중국의 덩소평을 만나서 미국과 국교를 참 열게 됩니다. 카트 대통령이 덩소평을 만나서 3가지 약속을 해달라. 그러면 관계를 맺겠다. 이 3가지 약속이 뭔가? 첫째는 중국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 둘째는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라. 셋째는 선교사의 활동을 보장하라. 이 덩소평이가 이걸 다 3가지를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 대통령의 어릴 때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힘드는데 성경을 보장하고 선교사를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니까 그때부터 중국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의 중국이 있기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중국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최근에 시진핑이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아버지 집이 우리의 영원한 주소이고 뿌리입니다. 우리는 장차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고 정체성을 잃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이 안에는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 다른 곳에 기쁨이 있다, 다른 곳에 어떤 무엇이 있다고 찾아가면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아버지 집에 평화가 있고 아버지 집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죄성이 있어서 참 간사하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집을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 진리되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새 사람 되어 살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돼요. 육신의 생명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되고 성장을 하듯이 영적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419장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 419장 우리 찬양을 한번 하고 우리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실온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실온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실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생명의 시작도 복과 은혜의 시작도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바로 인간은 죽음이에요. 멸망의 길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이 밭에서 자라고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집이 생명의 터전이 되는 거죠. 아버지 집이 은혜의 바다가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늘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는 것 이거는 나중에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100%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아버지 집,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일찍 깨달으면 일찍 복을 받고 늦게 깨달으면 늦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는 각 나라마다 지방에 가보면 지금도 5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절비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구소련, 러시아 구소련에도 많은 교회가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 공산주의가 러시아에 생겼잖아요. 구소련에 생겼잖아요. 그들은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비판하고 십자가를 떼어냈습니다. 교회와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러시아 땅의 공산주의 소련에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소련 땅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처럼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미움과 갈등과 정오, 그것이 가득한 땅이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갔는데 러시아가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백화점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거지 나라가 된 것이 러시아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지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율락 여성들이 9,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못 살아가지고 러시아가 너무너무 살 수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율락 여성이 9,000명이 넘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떠나면 비극이 찾아오는지. 교회를 떠나면 동구 유럽이 다 공산주의가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하고 다 이제는
돌아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면, 교회를 핍박하면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모르니까 당연하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예수님도 늘 비판하고 비판받고 욕을 먹으니까. 그런데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한국교회, 내 자신이 한국교회 지체고 내 자신이 한국교회, 내가 한국교회가 지체인데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다윗처럼 통회자복하고 회개해야지 맞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비판하는 것은 공산주의 정신이, 공산주의 사상이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오늘 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회개의 소리가 내 가정,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죠. 아버지는 집 문 밖에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아올까 내일은 돌아올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날마다 애를 태웁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둘째 아들을 집안에 데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차가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차갑더라고요. 우리가 식사를 해도 꼭 먹는 사람들만 식사를 하고 새가족들에게 인사를 전혀 안 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먼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절대로 탓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돼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남들을 많이 원망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비판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자, 내가 먼저 인사하자, 내가 먼저 양보하자, 내가 먼저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비판합니까? 절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아버지 집에는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회복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군목으로 근무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좀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 휴가도 잘 나오지 못했던 곳이, 배가 12시간씩 걸리고 이랬던 곳이기 때문에 군목으로 간 이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사병들은 인사를 잘하고 이렇게 맞이하는데 따뜻했는데, 초소장 소위가 ROTC 소위가 인사도 안 하고 아주 시무룩하고 군목을 전혀 반기지도 않고 그런 태도로 생활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의 군목이 이 초소장을 불러가지고 왜 네게 마음이 그러냐, 왜 인사도 안 하고 네가 삐딱하고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ROTC로 와가지고 소위로 있는데 1년이 넘어도 휴가를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백령도는 해주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해주에서 개가 큰 소리가 쳐도 백령도까지 다 들린답니다. 그래서 늘 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소장이 휴가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군목이 내가 단장님에게 얘기해가지고 휴가를 갔다 오면 네가 교회를 나오겠느냐 다짐을 해가지고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휴가를 단장님에게 꼭 부탁을 해가지고 휴가를 보내줄 테니까 그럼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나오라, 군대 교회를 나오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휴가를 나갔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40일이 넘어도 못 들어오고 겨우 40일이 넘어서 백령도에 돌아왔는데, 이 초소장이 돌아왔어도
마음이 풀리지 않고 시무룩하고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활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네가 약속을 안 했나? 왜 그러냐? 네 갔다 오면 이제 교회도 나오고 하려고 약속을 안 했냐 하니까 이 친구가 서울의 명동에 가보니까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서울 명동에는 완전히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노는 걸 보면서 다음에 휴가 나갈 때 내가 수류탄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놈들 내가 다 죽이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군목이 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잘 살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잘 타일러가지고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군목도 마치고 성남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성남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고, 이제 이분이 군목이 성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버스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기사가 아이를 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아이를 치게 됐는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교회. 이 아이 엄마하고 할머니가 아이 시신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이제 물어내라고, 아이를 살려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검찰에 불려갔어요. 검찰에 불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검사를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백령도 그 초소장이, 이 초소장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 검사가 돼 있었어요. 목사님 여기 웬일입니까? 그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검사가 이 어머니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 아이가 죽어서 안타깝지만 이 아이가 신호등을 안 지켰잖아. 그냥 그늘목을 그냥 막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이 검사가 잘 타협을 해가지고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어머니 할머니를 잘 위로하면서 보상금도 치르고 또 이제 시신을 잘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엄마하고 아이 엄마하고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도 집사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해서 술 장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집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 엄마하고 할머니도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만사가 뒤엉켜서 결국은 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졌는데,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순적하게 풀리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 집이 영원한 본향이고, 우리 모두 형제자매 이웃들 다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아버지 집에서의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